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수군거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육은 먹을 것에 관한 것이고 썩어 없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12 제자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베드로는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남아있는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할 제자가 나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60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중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어렵구나. 과연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빵을 원해서 온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참 어렵구나. 과연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여러 명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도 되는지 그 마음속에 갈등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1절, 62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것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이 너희 마음에 걸리느냐? 만약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걸림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모두를 만족시켜 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붙잡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진리를 선포하실 뿐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세상은 사람을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버리고 타협하더라도 사람을 모으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말씀이 이들의 마음에 걸리고 또한 이들이 그 말씀 때문에 떠나갈 것까지도 주님은 감수하고 계십니다. 63절, 64절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므로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런데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믿지 않는지,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빵, 즉 영적인 것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과 먹을 것과 또한 이 땅의 것에만 사로잡힌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믿는지, 누가 배반할지 알고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들이 모두 다 제자는 아닙니다. 제자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하며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말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 주십시오.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들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쉬운 것만 요청합니다.
어려운 것을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맞춰주시기만을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것을 찾아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쉬운 것만 찾아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장하려고 하지 않고 신앙에 있어서 이성과 지성과 전심을 다하지 아니하고 쉽게 교회에 오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다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명목상의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이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6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의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다가 중간에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때 젊었을 때 열심을 내어서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생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또한 중간에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적을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배신할 유다가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주님은 유다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이미 주님은 배신할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유다를 끝까지 품고 또한 그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다고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끝까지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십자가 앞에서는 도망간 한 명의 제자에 불과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붙잡음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초청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힘을 내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